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감람나무 프로젝트. 자, 성경에 왜 여러분 기록할 것이 많은데 다 기록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왜 나무들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우하다. 굉장한 영적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나무를 예로 들어서 알레고리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뭐냐?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우리는 세상에 절망 가운데 살다가 다 소멸해가는 달팽이같이 죽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왜 우리가 잘못됐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찾는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잃어버린 건강도 찾고 잃어버린 명예도 찾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음을 받는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라는 건지 아는데 어떻게 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나무는 뭐냐? 감람나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열매였어요. 선악과도 먹는 거고 생명나무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감람나무는 물론 감람나무도 먹기는 먹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지 않아요. 그거는 쓴맛을 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소금물에다 담가놓고 물을 빼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서 먹지 먹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 뭐냐? 기름을 짜는 겁니다. 자, 이 감람나무, 감람유, 감람기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주 다분하게 의도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시편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책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고 그랬느냐?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듣는 중에 비밀이 하나씩 열리면서 출생의 비밀을 알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 프로젝트. 감람나무, 이 감람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알레고리로 들은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는 것이 밑줄 짝이고요. 뒷부분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끊이지 말고 켜라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27장인데요 레위기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는요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비슷하죠. 여기는 순수한 기름인데 거기는 순결한 기름, 그 다음에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그러는데 레위기서에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요 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속의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 보면 뭐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한낮에도 캄캄합니다.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항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등불을 켜놔야 돼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등불을 켜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죠. 그 연료가 뭐냐? 감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기름, 순결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불을 켰을 때 거름이 나요. 그러면 이 안에 창이 없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결하고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기름을 넣어라. 그 순결한 기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뭐를 가지고 있어도 불순물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불순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는 거예요. 무슨 불이에요? 구원의 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는 예언자가 없거든요. 이사야서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것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 구원의 복음이 뭐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친다. 그래서 성소의 빛은 뭐냐?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성소의 빛을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람 기름을 짜서 넣어야 돼요. 순수한 기름, 그게 바로 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엉뚱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 프로젝트. 구원받은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꿈에 그리던 말로만 듣던,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어른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땅,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와서 보니까 절망이에요. 그동안에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집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각자 살 집을 지어야 돼. 우물을 다시 파야 돼. 학교도 세워야 되고,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인원은 부족하지요. 주변의 반대는 심하지요.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돈은 없지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의 책임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뭐예요? 바벨이 들어가요. 바벨론에서 온 바벨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좀 똑똑했고 그래가지고 책임자로 왔는데 막 처음에 와가지고 막, 야, 우리 뭐 열심히 해봅시다. 뭐 우리 새마을 노래 부르듯이 뭐 일하러 가세 뭐 열심히 뭐 그랬는데 하다가 수룹바벨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다 지쳐서 해도 안 된다. 아이고 못하겠다. 그럴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뭐를 환상 중에 뭘 봤냐면요, 아까 말한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 우리로 말하면 촛대입니다. 촛대는 초를 밝히잖아요. 이거는 초가 아니라 감람 기름을 심지에다 태우기 때문에 촛대라고 안 하고 등잔대라고 합니다. 등잔대. 황금으로 된 등잔대를 봤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에다 7개의 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밝죠.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넣습니까? 24시간 365일 계속 넣다가 흘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미지 이겁니다. 등잔대가 있는데요,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이 감람나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감람 열매를 말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찧어가지고 기름을 내서 걸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부어야 되는데, 부을 거,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말릴 것도 없고 찌을 것도 없이 옆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고, 그래서 관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공급을 해가지고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아멘이 조금 약한 것 같죠? 우리가 하다가 지쳤어요. 열심히 했어요. 우리 뭐 주의 일뿐만 아니라 인생이 됐건 뭐가 됐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요 지칩니다. 자포자기가 돼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못한다고 말하지도 마라. 마음만 먹으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포로 생활하면서 잘 살던 사람도 있고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한 사람도 있겠지만 1차에 온 거 보니까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럭저럭 그래도 70년 적응했고 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남다르게 노력해서
나름대로 출세하고 나름대로 돈 벌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하는데 약속의 땅 가자니까 아이고 좋아서 왔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가 직접 기름을 공급하면서 환하게 불을 밝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 많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믿기가 어렵잖아요. 오빠가 아파가지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면 그거는 믿겠는데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사로 죽고 난 뒤에 와가지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려면 진작 오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한 가닥 남은 믿음 가지고 왜 일찍 안 오셨을까, 그 섭섭한 마음을 그 믿음으로 누리면서 예수님 모시고 무덤가에 갔는데 무덤 문을 넘겨놔. 아이고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갖고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저 문 열면 안 돼요, 열어놓아라. 그래서 사람들 돈 받아 열어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온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절망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요거 내 눈앞에 있는 요거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데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따라다니며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늘 빵점짜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제자들 만나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할 수 있다. 성령 받으면 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선교 프로젝트. 구원을 받았으면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았으면요 이제부터는 내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할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마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언과 같이 다른 아버지 속삭이고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도 마지막 유언은 만큼은 들어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어떤 의미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접붙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당군이 우리 조상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참 감람나무를 예를 들어서 참 좋은 종자인 감람나무인데 안 믿으니까 꺾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꺾여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게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치가 꺾여졌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감람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이다 보니까 생명력은 강한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를 꺾어다가 여기 참 감람나무에다 접을 딱 붙이니까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겼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뭐냐, 선교한다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접붙여 주는 거예요. 갔다가 팍 이게 꺾어야 돼.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꺾어버려야 돼. 아주. 그래서 대부분요 처음에 좋게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러신 줄 있습니다. 대부분은 좋게 전도하면 안 믿습니다. 언제 잘 믿느냐?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크게 잘못돼서 교도소에 가서 거기서 믿든지 병원에 가가지고 중내산에 하다가 거기서 믿든지 꺾어져 버려야 돼. 내가 의지하던 세상, 내가 좋다고 했던 세상이 거기서 탁 꺾어지면,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딱 붙이면 전기가 접속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전기가 흐르고 여기서부터 영양분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불이 들어오고, 그런 역사가 바로 선교 프로젝트 감람나무 알레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재림 프로젝트.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다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오시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신데렐라 동화가 현실이 됩니다.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벽난로에서, 왜냐하면 계모가 방을 안 줬어요, 신데렐라는. 그래서 벽난로에서 거기 앞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벽난로에서 야 불 꺼져 추워 죽겠다 그러면 넣어야 되고, 불 꺼졌으면 돈 넣고 거기다 불어서 불을 지펴야 엄마 계모한테 안 혼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늘 재투성이라. 신데렐라는 우리가 볼 땐 신데렐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근사한 것 같지만 재투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무도회장을 가게 되고 거기서 왕자님을 만나게 되고 춤을 추게 되고 왕자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신분이 바뀌어서 깜짝 놀랄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알레고리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 나중에 천국 가면 결혼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신부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게 바뀌느냐는 설명이 안 되니까 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 왕비가 되는데, 천한 신분이라도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 너희 신분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구원을 받는 것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구원받는 건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저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것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가족이란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생활권이에요. 모든 것을 비슷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활권은 같았지만 믿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냐?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종말의 때 세상에 남겨져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험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해놓으면 나중에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 놓은 것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셔 갖고 반드시 언젠가 믿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잔치에는 못 참석한 거죠. 나중에 그냥 구원만 받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또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라고 하신 다음에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왜 미련하고 왜 슬기 있느냐? 자, 신랑이 와야 결혼식에 들어가요. 그런데 언제나 꼭 보면 늦게 와요. 신랑이 여러 가지 인사도 해야 되고 뭐 퍼포먼스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올 줄 몰라요. 신랑이 오면은 등불을 켜고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등불을 10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은 미련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만 있는데 5은 슬기 있어서 만약에 늦게 오면 이게 기름이 그때 가서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름을 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요.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잘새. 슬기 있는 처녀들은 안 졸고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가 아니고, 늦게 오니까 이거는 생리현상이에요. 시간이 늦으면 슬기 있는 처녀들도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등불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꺼져 있어요.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이 꺼져 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거기다 붓고 그러고 들어가요. 이 기름이 뭐냐? 감람유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의 알레고리의 메시지는 뭐냐? 기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말세에 종말이 다가올 때에 험한 일이 다가오기 전에 데려감을 얻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안 믿었지만 버려둠을 당했으나 이 세상 종말의 환난을 당하고 믿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으면요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하라고요? 선교하라. 선교는 뭐라고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갖다 붙여놓으면 놓으면 돼요. 붙여만 놓으면 지금은 믿건 안 믿건 간에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젠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전도해 놓고 내 믿음은 식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축복과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우리 여수가 대한민국 중에서 제일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오고 공단이 살아나고 여기에 물류가 몰려오고 해산물이 막 풍성해지는 중에 더 풍성해지고 그런 물권의 복이 임하도록 예수님 잘 믿는 도시 여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수에서 제일 잘 되는 교회가 우리 다른 교회들도 잘 되지만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잘 되는 중에 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기 위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도록 더위가 이제 마지막 과일을 익게 하기 위해서 햇빛은 남아있지만 무더위 마지막 잘 이기고 우리 건강하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